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은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반드시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언약의 백성들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불신앙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리게 될 것이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은 산 꼭대기까지 다 찬다는 거죠. 그래서 지면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완전히 네피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고쳐질 수 없다.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다. 홍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너희들 다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현실을 쳐다보고 현실 속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을 수긍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물폭탄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잠기게 되고 다 죽게 된 겁니다. 죽을 때 이제 그때 알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때가 늦은 거죠. 불신자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죠. 볕단이 절하고 해달 별이 절할 것이다. 절한다. 이 말은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를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굉장히 싫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너는 지금 제일 어린 나이인데 우리 형들이랑 우리 부모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왜? 다들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인데 동생이 그런 말 하니까 듣기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형들이 죽인 겁니다. 구덩이에 빠뜨린 것은 죽이려고 빠뜨렸어요. 근데 마침내 물이 없어서 안 죽었을 뿐이죠. 이미 마음속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신매매한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럼 노예로 팔았을 때 너는 이제 너 인생 내가 잘난 체 했지. 너는 이제 끝장이야.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요셉을 끝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나타났는데 또 용모가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 남편으로서는 만족이 없었는지 유혹을 했어요. 뭐 100이면 100 다 노예 주제에 주인 마님이 와서 내가 요구하는 거 해달라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들 그것을 또 은근히 원할 것이고 들어줬어야 되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네 죽어라. 거기에 쳐넣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죽었습니까? 죽기는 그냥 어느 날 보통 총리가 아니고 왕까지도 다 지배하는, 왕까지도 주무르는 그런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권력자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상했어요.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저거 어떤 놈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기로, 그리고 하만을 이제 장대에다가 달아서 죽이려고 다 해놨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달려서 죽어요? 하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제 복음 깨닫는 자인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메시지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발전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이제 시대 종말로 지금 점점 재림을 향해서 점점점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자를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산업인 중직자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전도자를 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300% 준비하라는 거죠.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나를 축복하실 것을 준비하셨으면 내가 100%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현장에 대해서 100%, 이 시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100%, 그래서 300%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정이다, 과정.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알고 이걸 준비하고 가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한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온만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 놓으셨고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막 큰 것부터 덤비려고 하잖아요. 큰 것부터. 기초도 안 되는데 막 큰 거 하려고 하잖아요. 윗바닥부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살피고 그걸 찾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찾아서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확실한 그림.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답이 나온 것이고 확실한 것이니까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고 필요가 앞두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완전 결론을 내리고 내 삶에 있어서 교회에 유익되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하고 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해서 손해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내 삶 속에서 나는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이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전부 선택한다는 것이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결정을 하고 확정을 짓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했잖아요. 다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꼴이 됐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 딱 내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걸린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관계된 것도 많이 있겠고 신경 써야 될 것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잡히지 말고 기준을 딱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주역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살린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될 훈련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못 받다 보니까 메시지 흐름을 많이 놓치게 되죠.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찬당회 때 꼭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주로 이제 교회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되는 기초가 뭐냐면 기도의 그 배경이 있어야 되죠. 기도에. 교회마다 다 기도하는 그 여성도들, 여중직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몇 사람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미리 내다보고. 근데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달리기를 해보세요. 1등, 2등, 3등, 다 꼴등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 응답받고 어떤 사람 평생 동안 응답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미래 시대 주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CCK, NCK를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그래서 777 망대 붙잡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개인에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데 쓰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다민족도 정말로 모델이 될 정도로 살리고 메시지 나와서 메시지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민족 가운데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제자, 자기 나라를 살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까지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금요일은 치유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급변해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막연하게 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급속도로 전염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하고 지금 뭐 독감 들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염병, 영적으로 딱 문제가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영적인 전염병. 그 재앙이죠. 거기에다가 정신병이 뭡니까? 네피림이 뭐죠? 귀신에게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고 살아가면서 시달리고 그러다가 못 견디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복음으로 말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시달리고 있다가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독 시대.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분쟁이 되어지고 불신자들이야 전부 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왜 교회 안에 성도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는데 왜 분쟁을 하죠? 우리 가운데 가짜가 있으면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못하고 언약 확실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당하는 거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쟁의 요인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나의 전도의 결론을 내리고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전도를 간증 한 가지씩 찾아서 간증하라는 거죠. 한 가지씩이라도 간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은혜 받고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사람 만나면 그 한 가지씩만이라도 아니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이거 한 가지씩이라도 사람 만나면은 이야기해 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사람 만나면 이번 주간 내내 나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앙을 전달하잖아요. 불신앙을 전달해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직접 옆에서 안 들었지만 알고 있어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하루 한 명에게 간증해 보세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응답과 이 증거들을 간증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 욕하고 다니면 이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남 욕하고 다니는데 불신앙하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사람 만나면은 말씀 응답받은 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 주신 거 이거 말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쉽고 은혜되고 내가 살면 다 살게 돼 있잖아요. 요셉의 은혜 받으니까 응답받고 있으니까 저절로 다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것은 이거 하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못 누려서 이것 때문에 다 끝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지금부터 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공되게 돼 있는 것을 제껴놓고 왜 안 될 것을 가지고 사냐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 남는 불신앙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헤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남는다. 같이 만나고 헤어졌는데 불신앙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는 거, 불신앙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 불신앙을 합니까? 왜 이간질을 합니까? 왜 시험 들게 합니까? 절대로 이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해야 될 것 천지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건. 그것은 망하는 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사단이 마음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 속에 흑암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으니까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시원찮고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답을 찾아야 돼요. 시대를 보는 답. 정확할수록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잘 알고 상대도 알고 현장을 알고 시대도 알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 지역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바르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딱 바꿔야 돼요. 과거를 빛을 가지고 줘야 됩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12가지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윤리도덕으로 열심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봉사 이런 것으로 안 돼요. 헌신으로 이런 것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사명을 본 제자, 오늘의 사명을 봐야 돼요. 흑암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해방돼야 돼요. 사람들을 흑암에서 해방시키고 내가 해방받은 것이 맞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는 승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장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응답이 와 있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응답이 왔는데 문제 생기면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거?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그 형이 무슨 형? 무슨 형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형, 설사형이라는 거예요. 설사형. 여러분 설사 나와보세요. 설사가 나 있으면 어디 갈 때 나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응거주 주매갖고 막 찾잖아요. 당황돼갖고 여기 근처에 화장실 어디 있냐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유만만하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본 죄다. 미래.
확실하니까 미래는 확실하잖아요. 언약대로 될 것이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다 살린다. 살리는데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 말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다 살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불신앙이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믿음으로 힘을 주고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심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이다. 당신이 받아야 될 축복은 이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찾아라. 이렇게 하면 찾아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엔가 내가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잡혀 있으면. 잡혀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죠. 다 털어버리고 빌립보서 3장을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늘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어떤 데서 변화를 받았는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상태를 봐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서 첫째,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언약을 붙잡지 못했어요.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언약을 잡은 것이 맞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삶.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자기 상황만 쳐다봐지는 거예요. 자기 삶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나가지? 내가 고향 이제 친척을 떠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막연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지도 모를 뿐이고 그 당시에 무슨 지도를 가지고 보고 갔겠습니까? 또 그쪽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조카를 데리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될 텐데 안 믿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까지도 막 겪게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서 조카하고 이제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재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하는 가운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인본주의 쓰다가 이런 결과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 꼴이 이것이 지금 뭔가? 제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져서 지금 문제만 오면은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럴 뿐이지. 믿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화 한 편도 보면은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 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행복한 것이고
내가 선교지에 꼭 안 가도 선교사를 알고 기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거잖아요. 또 후원하고 이것도 다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데 연속적으로 오게 되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믿기로 딱 결단을 내리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가 얼음 당하면 다 방패로 막아주겠다.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내가 축복하면 나는 축복받게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5장 나오죠. 17장. 17장에도 보면은 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아브람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너 이름대로 앞으로 열방을 살릴 사람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또 18장을 쭉 보면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천사를 대접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 너에게 이제 씨를 주겠다. 천사가 말하죠. 내 씨가 열방 천하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죠. 자, 이렇게 이제 기적 같은 일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 같은 일을 주시는데 무슨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세가 됐는데 도무지 불가능한데 세상 의술로서 우리 신체의 어떤 뭡니까? 신체 리듬으로서 이거 가질 수 없는 자식을 가진 거예요. 100세가 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출생하죠? 21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의 마누라도 웃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픽 하고 웃었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또 저런 말 한다. 응? 근데 그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는 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땅이 자꾸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자꾸 재앙이 심각하게 임하고 막 들이닥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지금 온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왜 날이 갈수록 재앙이 지금 임할까요? 바깥에 보세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건 자연재해고 그보다도 뭐 심각한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답이 없고 잡혀가지고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마약에다가 정신병에다가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접신해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노아 시대 때 네피림 그때와 다를 바 없이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 왜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점술 또 여기에 뭐 빠지고 가서 찾아가고 또 종교를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이 됩니까? 굿을 한 번 해가지고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굿해야 되는데 점점점 또 돈을 많이 갖다 줘야만 돼요. 연초가 되면 전부 다
대단하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다 미래에 대해서 막 초조하고 걱정되고, 실제로 내 가정에 들이닥치는 여러 가지 우한, 질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늘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복음 이해 안 되고 열심히 하면 그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화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대화도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호시탐탐 대화로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절대로.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 안 됩니다. 러시아도 봐보세요. 그 정도로 땅덩어리 크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그거 막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아이들도 봐보세요. 아이들이 뭐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도박도 하지, 마약도 하지.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천국됩니다. 앞으로 마약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법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심각합니다. 자살하지. 전 세계는 지금 분쟁하고 분열하지. 전쟁이 막 일어나지. 피할 길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지금 세계는 빛과 어둠, 그러죠?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복음과 종교 율법과 성령과 사탄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막 충돌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건 모르면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이것이 속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겠어요?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표자로 이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고 근원적인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너도 나도 세계 복음화 한다고 하지만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관심 없잖아요. 교회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교회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을 줬는데요.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을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종들도 같이 따라오고 그러다가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 도중에 중간에 정도 그 종들은 거기다 놔두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종들을 거기다 놔두겠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리다 보면은 제사나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한 종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려라. 제사 지내고 올 때까지. 아들 이삭하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이번에는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실제로 잡아서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잖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개인 다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통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뭐 결정해야 될 때.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면 금방 무너져버려, 금방. 그놈의 카톡을 보고, 다 카톡 들여다보고, 왜, 이것 보고 저것 보면서 그렇게 흔들리는지, 왜 카톡 하나에 그렇게 흔들릴까? 왜 가짜 뉴스를 그거 한 번 보고 그렇게 흔들려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불신앙 한번 들었다고 무너져버리고. 불신앙 들었으면, 이 사람이 불신앙, 영적인 문제 있구나. 그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 응? 걸려들지 말고 기도해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 주실래요? 또 불신앙에 감동돼가지고 같이 시험 들래요? 솔직하게 해보죠. 기도해주고 이해되면은, 누구 그 불신앙 안 하면은 하나님이 겁나게 엄청 그 축복하실 텐데, 우리 불신앙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믿음 가지고 합시다.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지. 불신앙을 듣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달콤해요? 신나요? 소화가 돼요? 밥맛이 돌아와요? 똑같은 거죠.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거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 그거 믿고 앞으로 실제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지만 약속만 믿고도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 나오잖아요. 22장 1절에.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하면서 가리키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맹세할 때는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그것은 맞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 맹세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그 말이에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 보고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가 이같이 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실제로 드리는 그 믿음, 이같이 믿는 그 믿음을 행하는 이것을 보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는 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아, 네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구나. 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우수수. 거짓말에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시험에서 불합격이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보니까 야 너가 이제는 믿음이 성숙했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복을 실제로 복이 오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끝까지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 그랬어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안 해. 그냥 말만 입만 살아갖고. 천국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입만 돌아다니다. 입만. 말만 그냥 하니까. 아니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딱 일어나서 바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 보시고 하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기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내 아들의 죽음 대신 뭐라고요? 나와 내 아들의 죽음 대신 수양, 숫양, 수컷이라 암컷 아니고 수컷 양이다 그 말이죠. 모든 네피림과 흑암을 꺾는 숫양. 그러니까 아들 대신 누구예요? 숫양.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들 대신 숫양. 그 다음에 네피림을 꺾어버린 것이면 네피림.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피림, 흑암을 어떻게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무엇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순양. 인간을 사로잡고 전부 다 이거 무당, 역술인, 점쟁이 귀신들하고 점을 쳐주잖아요. 다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영적인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창세기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뒤에 2장인가 그거 빼고는. 근데 이것을 안 믿고 이것을 말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엉터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돼요? 결국 안 될 것을 될 것을 해야지 안 될 것을 뭐라고 할 겁니까? 다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방법, 숫양.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1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내 대신 수양, 내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거 못 깨달았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제대로 깨달으라고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는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겠지. 독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숫양이 죽었구나. 또 자식인 이삭 편에서는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죽었구나. 평생 기억하겠어요? 안 기억하겠어요? 절대 이거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다가 살게 되면은, 죽을 뻔 하다가 살게 되면 절대로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어줬다.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음을 심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오늘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다 이뤘다는데 왜 안 이루어진 것처럼 살면 어찌 됩니까?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진짜 이것이 안 된 가운데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속에는 안 믿어진 상태로 믿습니다. 다 훈련받고 별소리 다 하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심각한 재난 속에 있으면은 살아남기는 하겠습니까? 없죠. 초대교회는 왜 가짜가 없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거기 초대교회 거기 오겠습니까? 다 잡아 죽이는데, 이단 누명 씌워갖고 다 죽이는데, 이게 가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거. 사도들 속에도 들어있잖아요. 그게 안 바뀌어갖고. 그래, 올해는 이거 다 바꾸라고 말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세시대의 그 막강한 그 교권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다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으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십시오. 다 안 될 것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확신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다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흔들려야만 내 당대에서 설령 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죠? 수양의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수양의 언약. 수양의 언약이 뭔가? 첫째, 과거 문제 해결인데 과거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언약. 과거 문제 해결. 지금도 과거 문제는 여전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이 뭐죠?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너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너 하나님 믿냐? 미쳤냐? 왜 하나님 믿어? 믿지 말어. 너가 하나님 돼. 떠나고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되니까. 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어디 하나님 눈에 보여. 믿지 마. 믿을 필요 없어. 똑똑한 당신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짓을 해. 바보 천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너가 부치야. 너가 왕이야. 너가 하나님이잖아. 너 주장해. 네 똑똑하고 잘났잖아. 오늘날 20대는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가 20대만 그런 거 아니라 다 잠재되어 있는 거 속에가. 그래, 나 기분 나쁘고 좀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응?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응? 별래 해고.
좀 싫은 말하면 막 꼬라가지고 그냥. 평생 가네, 평생을 가. 응? 에덴 동수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요. 남하고 대화 안 돼요. 지 말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거의 그러잖아요. 한번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번 싸우고 나서 딱 서로 간에 판단해버리면 이제 막 남편 이야기도 안 듣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때려붙이고 막 쏘아붙이고 그냥 나가버리고 알아서 해. 당신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나대로 살 테니까. 대화가 됩니까? 한번 이렇게 틀어지고 하면. 노아 홍수 시대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다 와버렸잖아요. 네피림 시대. 지금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세 번째, 세계 흑암 조직. 바벨탑 사건 말하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홍수 심판을 안 거예요.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지만 우리가 탑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물 이리 와도 우리 올라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고 뭐가 우리가 부를 필요 뭐 있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열방을 살리라고. 흩어지지 말자. 완전히 이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챌린지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받은 응답. 따라합시다. 받은 응답. 이미 다 받아버린 거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 저주 재앙에서 가문의 저주 이거 3, 4대까지 임하는 저주에서 다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노력으로가 아니다니까. 내 인격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의 언약입니다. 세 가지를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후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오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복음 가진 내 후대가 흑암의 권세 가진 대적의 문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17절 그런 의미죠. 복음 가진 내 후대가, 복음 가진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오늘의 응답입니다. 실제로 우리 후대가 언약 안에 있으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지금 누릴 응답이에요. 지금 누릴 응답.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고 말해요. 지금 누릴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언약입니다. 미래 언약. 미래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죠? 100배 축복, 셈의 근원,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미래 응답입니다. 야복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니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세계 복음화를 한 것이잖아요. 요셉이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받을 거예요. 받을 거. 하나님은 미래에 받을 거.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거짓말장입니까? 우리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을 요셉이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는,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 해달별이 절하는 것을 볼 정도로, 해달별이 절하는 것을 볼 정도로, 꿈을 꿀 정도로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요셉. 그래서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어요. 망대 세우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딱 가졌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셉이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전도 딱 이거 정리되고 결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 되니까. 어디 뭐 여기저기 끼우거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되지도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 답도 없는 사람들 말에 왜 그렇게 현혹되고 흔들리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소리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망대를 가져라. 망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망대 가진 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 밭에도 요셉 때문에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요셉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보험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었다. 요셉이 거기서 또 훈련받을 거 배울 거 많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과정이죠.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총리로 세우잖아요. 반드시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여정입니다. 여정. 여행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행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정 때 집에 계시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 붙잡고. 그럼 먼저 세 번째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정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정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아, 여기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이정표를 딱딱 세우면. 이정표를 세워놔야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후대들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총리 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기도 안 해도 그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는데 내가 때를 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오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오겠습니까? 때를 쓰고 기도하는 거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면 종교.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디를 가든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라. 언약의 흐름 놓치지 말아라. 해외 가서도 언약 붙잡고 있어라. 언약 붙잡은 애들은 다 흔들리지 않고 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있잖아요. 언약 따라가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면은 이정표가 나오게 돼 있고 이정표가 보여지게 돼 있고 이정표를 다 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먼저 오면은 내 고민, 계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와버렸다고 하면 내 고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 필요해, 안 해요? 내 주장 필요해,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와버렸다. 내가 갈 길이 보여졌다. 그러면 그런 다른 건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혼자 계실 때. 혹시 심심한 사람들 있습니까? 아이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네. 그러면 물론 심심하면 장을 마시든지 소금을 마시든지 그러면 풀려지겠지만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심심한지 모르겠다. 아이고, 누구 만나서 또 수다 떨고 해야지 소화가 되고 살만 날 텐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혼자 있을수록 행복해야 돼요.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가실 이정표를 보게 되니까 또 힘을 얻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망대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망대부터 딱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다 된 거예요. 복음 딱 깨달아지고 기도의 사람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뭐예요? 그리스도 알았는데 그거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말하지 말아라. 시간표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증거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망대 제대로 세우고 이 축복 누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탄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사탄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속는 내 때문에 그래요. 속는 것 때문에 내가 속아서. 블레셋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짓 하고 있으니까 계속 건드는 거죠. 오늘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자신이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뭘 하라는 거 다 깨닫게 해주시오. 공부 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늦고 빠르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가 닫을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 나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딱 내면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다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꾸라. 그 다음에 하자라. 해보라. 해오면서 뭘 누리면서 내 시대를 이렇게 누리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대로 얼마나 이것이 과학적인지 논리 정연한 것인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나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던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고 증거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